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날마다 거룩하고 진실하여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사람들은 행복이나 건강, 평강, 친밀한 관계 등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들이나 재산이나 은행의 밸런스, 비즈니스나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시편 14편에서는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이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고 싶어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까?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줄 뿐이라 믿었습니다. 사실 생명이나 재산, 명예와 지위 등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까지 지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줄 견고한 망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여 안전함을 얻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켜달라라고 기도한 후 다윗이 했던 고백을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합니다. 4절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나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정말 그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길 원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며 두리번거리지 않도록, 심지어는 우상의 그 어떤 이름도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다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 되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는 분이라 확신하게 되자 두리번거리지 않겠다, 우상의 그 어떤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른 신에게 끌리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그 믿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억만 가지 죄를 주님의 보혈로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깨달은 후에 감격하고 행복했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간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진리를 지키려는 열심도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죠.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담긴 제사, 사랑이 담긴 고백, 사랑이 담긴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섬김과 수고에 열심은 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젯밤 예수님에 대한 한 목회자의 사랑을 들으며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더 큰 능력과 수고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하는 예수로 충만한 모습을 기대하시는데 우리의 가슴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랑은 냉랭하게 식어가는데 사랑 없이 너무 오랜 세월 섬기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죄송해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게 되고 주님께 드리는 물질, 시간 그 모든 것이 아깝게 여겨집니다.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행복해 하기보다는 날선 비판과 가시돋친 말을 통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곤 하죠. 혹 지금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깝다 생각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고 순전한 나드 향을 주님의 몸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자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향유는 결혼 지참금과 같고 자기의 미래 행복을 보증해주는 수표와 같은 것일진데 주님께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여길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던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을 매기며 그 여인의 행동을 허비하는 것이라며 꾸짖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헌신을 허비라, 낭비라, 꾸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같이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 값을 매기며 따지는 가룟 유다와 같이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하고 변질된 것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길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부지런히 찾아 주님을 향한 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다윗이 정녕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나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확신,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는 믿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것,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의 훈계를 귀담아 들으며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크게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리라 마음에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